46절에서 50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0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달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다 함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마리아의 노래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시간 한 영혼이 노래하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호주의 시드니 하버 브릿지라는 곳에는 이제 한 해 마지막 날에 그 불꽃 놀이가 있는데요. 그 다리에는 한 단어를 이렇게 예쁘게 새겨서 조명을 답니다. 그 단어는 eternity,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함, 영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많은 단어 중에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다리에다가 새기게 되었는가? 호주에 1900년, 2000년대 초죠. 1900년 초에 아서 스테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세계 1차 대전의 그 어려운 상황과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 당시 호주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죄와 건달과 술에 이렇게 취해서 살았는데 이분이 1930년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길거리에 예수님을 믿고 지나갈 때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드니의 거리마다 영원을 외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자기한테 왔어요. 저 목사님이 영원이라는 말을 시드니 모든 사람이 기억하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에 이분이 매일 아침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전에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서 이 길바닥이나 건물 곁이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약 한 30m 간격을 두면서 거기다가 저렇게 이터너티라고 분필로 그 단어를 적는 거죠. 그걸 무려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시드니 사람들은 누가 이걸 적은지 몰랐는데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한 번씩 생각했냐면 영원한 것,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까? 또 한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의 계절에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에 침투하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우리 설교가는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바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여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바로 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시작되는 마리아의 찬송, 노래, 이 노래 가운데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잉태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마침내 그렇게 쓰임받았는지,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항의 단계가 있어요. 자, 4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 반응인데 처음 마리아가 천사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을 때는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는 믿지 못해요. 의심하고 의문을 달고 저항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그랬을까요? 그의 정혼자였던 신실한 남편 요셉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와 정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했던 요셉도 수용 불가였어요. 저항이 되죠. 근데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던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저항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이 넘었는데요. 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항했던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다 신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존 신자부터 당연히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저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반응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게 반응이 나오셨어요? 바로 아멘이 되었던가요? 아니면 의문표가 계속해서 생겼는가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여러분 의문이 들고 이거 믿지 못하겠다? 저항도 들지 않으셨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경험과 방향과 일치하는 말씀을 들으면 동의가 돼요. 그래서 아멘도 가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바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만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는 저항하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으니까 고개를 돌리고 외면해버리죠. 이런 저항이 당연히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과 의심과 저항하는 마음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런 저항은 뭐로 볼 수 있냐면 이제 막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저항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랬던 마리아가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두 번째는요, 설득의 단계 과정을 거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아멘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아멘 하면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설득이 됐어요. 어떻게 저항하던 마리아가 말씀에 설득이 됐습니까? 그것은 천사의 변종에 의해서 설득되었어요. 천사가 먼저 이렇게 마리아를 설득했습니다. 자, 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잘 생각해봐라. 여기를 한번 봐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이들은 제사장 부부이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포기했을 때에 자연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배웠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개월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천사가 알려줬어요. 자, 여러분, 백조라는 말 자체가 이 새가 흰색이잖아요. 그 깃털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백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깃털을 가진 백조가 나타난 거예요. 이걸 블랙 수완이라고 합니다. 블랙 수완은 어떤 의미냐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 블랙 수완이라고 해요. 그런데 백조는 희다라고 하는 명제가 여러분 그게 부정이 되려면
검은 깃털을 가진 백조가 몇 마리가 필요합니까? 예? 한 마리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 수천 마리 나와야 부정이 되겠습니까? 여름 명제잖아요. 백조는 시다. 근데 이 명제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검정색 깃털을 가진 백조 한 마리만 이 세상에 등장해도 그 명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봐라. 너와 똑같은 처지인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던 그도 지금 아들을 배웠고 6개월이 되었다. 그때부터 마리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사벳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미련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마리아도 저렇게 잉태했는데 나도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 그게. 그런 미련한 기도예요. 아니, 여기서는 결혼한 부부 말고 아가씨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그런데 이때 이제 마리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줘요. 3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입증하는 것은 엘리사벳의 잉태 한 번만 있어도 이 말씀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 말씀에 설득이 되고 열리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냐면,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여기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는 것,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오늘 지금 이 말씀 설교를 바르게 듣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아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침내 마리아가 설득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혼육을 통합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초월적인 것도 믿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우상은 절하지 않겠다 맹세하면서 그 결과로 풀무불이라고 하는 극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 너무 아꼈습니다. 인재였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상황에 적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없이, 한호 추호도 의심도 없이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경험한 것을 듣고,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 했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과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은 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긴 하지만 직접 그 말씀을 경험하면 그냥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를 세 번째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의 단계예요. 자, 우리 1장 46절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뭐냐면 47절에는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성적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성이라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성은 초월증기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성은 흔히 어떻게 하냐면 신앙과 대치되는 것으로 자꾸 이성을 간주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성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성을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어떤 과학적 결과물을 연구하는데 어떤 크리스천 과학자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과학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알고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든 세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든 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들을 발견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이성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 이성의 방향과 범위가 넓어지고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추적해서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이성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제가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상실한 광신도겠습니까? 끊임없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러나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까지도 이성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아, 그렇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또한 이성적 역할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성을 통치하시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자식을 낳았고 임신하지 못한다는 엘리사벳도 그랬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일이 아닌 객관적인 건데 그것이 나의 주관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경험했을 때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찬송이 있어요. 49절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하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여요.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귀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갔더니요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 구절을 상상해 보세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보자마자 엘리사벳이 6개월째 데이트했잖아요. 6개월이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나와 있는 배입니까 그게? 6개월 정도 나와 있는데 마리아를 보고 태중에서 뭡니까 얘가? 발을 차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같이 석 달을 읽었어요. 이 석 달 있으면서 마리아도 뭡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침마다 서로 이렇게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 자기가 점점 나오는 배를 보면서 서로 나오는 배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침이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침이 그들 아침마다 3개월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귀중한 깨달음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풀어가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노력을 한 1, 2 정도만 해도 해결되는 일이 있고 한 3, 4 정도 해야 돼서 풀어지는 일도 있고 그게 아니라 8, 9, 막 10까지 가야만 또 풀어갈 수 있는 일도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8, 9, 10까지 갈 때는 어떤 생각이 가끔씩 들었냐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회의적인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하고 풀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런 깨달음이 딱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은혜를 받겠지만 그냥 그렇게 그 수고는 누군가 하고 은혜는 본인이 받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긴 되었겠지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안 하던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하셨구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만 감동 없이 받을 메시지입니까? 애 싸움 어른 싸움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어떤 피해를 받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부모는 격분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점잖은 아버지가 사자로 돌변하고 점잖은 어머니가 곰으로 돌변하면서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자식 문제니까. 그런 자녀를, 그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은혜 받을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짐작도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은혜를 너무 가볍게 받았다. 은혜를 너무 값싸게 받았다. 은혜를 너무 함부로 받았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르게 된 찬송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을 주가 일하시네 그냥 불렀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음을 더 얻고 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냥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의 가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짐작도 못할 수고를 해오셨는지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1장 46절에 찬송한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근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 능하신 하나님, 대접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 사람 역사를 거쳐서 문의와 결혼 달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인생에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본 겁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나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모두가 이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내 혼이 주를 드높입니다. 나는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어느 정도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찬가, 그의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탄의 고백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한 영혼에 어떻게 침투하게 됩니까?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저항의 단계. 누구나 저항한다. 근데 그건 만남이다. 두 번째, 설득의 과정. 말씀에 설득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의 단계. 내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 위대함을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나. 그래서 찬송하고 그것이 바로 성탄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들었던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정조준하신 주의 음성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입회 예식을 하겠습니다. 입회식은 타 교회에서 전입해 온 세례 교인을 우리 교회 세례 교인으로 사무총회 정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우리 오늘 입회식의 대상자는 이효숙 권사님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효숙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소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부산진 교회의 성도로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같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본교회 전도 표제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따르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부산진 교회에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는 교회 각종 정규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덕 세우는 일을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본교회 신앙 노선과 신앙 지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세인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시민생활에 본인이 되겠습니까? 교우 여러분은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등 신자의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요종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한 몸으로 화답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사랑하는 종을 우리 부산진 교회 정회원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흥왕하여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이효숙 씨는 본교회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노래하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신자로 등록하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렇게 입회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한 영혼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하심을 찬송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